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이제 조용한 시간이 많아지니 문득문득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오랜 친구들과도 점점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혼자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마음 한편이 허전해지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는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하루가 너무 길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뭘 해야 하나 막막하고 저녁이 되면 또 하루를 헛되이 보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런 마음 혹시 당신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젊을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늘 쫓기며 살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남아도는 것 같아 더 괴롭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밥 차려주고 도시락 싸주고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그때는 언제쯤 좀 쉴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정작 그 시간이 오니 허전하기만 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고 눈도 침침해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 같은 내 얼굴에 놀라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하는 생각과 함께 문득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런 마음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당신에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본은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젊었을 때의 모습, 건강했을 때의 몸, 바쁘고 활기찼던 그 시절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져야 하고 여름에 푸르른 잎이 겨울에 떨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이 아름다운 것은 진흙 속에서도 깨끗하게 피어나기 때문이니라. 지금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 허전함, 그리고 몸의 불편함,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연꽃이 피어나기 위한 진흙과 같은 것입니다. 산골 작은 암자에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젊었을 때 도시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던 해 갑작스럽게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오랜 친구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자식들과도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때 그분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하며 며칠 밤을 잠 못 이루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속 절에서 하루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불 소리에 잠에서 깨어 법당 마당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이슬을 머금은 꽃 한 송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꽃잎 몇 개는 떨어져 나갔지만 남은 꽃잎들은 더욱 선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떨어져 나간 것들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지금 남아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봐야 하는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이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젊음이 사라지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활발했던 사회생활이 줄어드는 것. 이 모든 변화를 슬퍼만 할 일이 아닙니다.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이 평안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이 괴로우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예전보다 불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너무 욕심이 많아서 놓쳤던 것들을 이제는 천천히 음미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의 시원함, 차 한 잔의 따뜻한 온기,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임.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고요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복잡한 명상법이 아닙니다. 편안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들숨에는 감사를, 날숨에는 평안을 담아보세요. 들이마실 때 지금 이 순간 살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쉴 때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평안합니다. 이렇게 5분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겠지만 괜찮습니다. 잡념이 들면 그냥 생각이 나는구나 하며 받아들이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만 매 순간 더 나은 선택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 뿐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늙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맑고 흐림이 중요하니라.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두 인연입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만나는 직원분에게 따뜻한 미소 하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인사 한마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도움을 주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을 받고 오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꼭 큰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만이 보시가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경청, 함께 있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소중한 보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한 번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언제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혹시 혼자 쓸쓸하게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밤에 특히 많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내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의미,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함,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키운 자녀들 속에서, 당신이 아꼈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당신이 베푼 작은 친절을 받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한 스님이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강물을 보세요. 물은 계속 흘러가지만 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물처럼 흘러가지만 우리가 남긴 사랑과 선함은 강처럼 영원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오랫동안 못 본 친구, 멀리 있는 자녀,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난 소중한 사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몸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을 생각하는 당신의 마음과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그 사람의 마음이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마음의 만남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을 사랑했던,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내 자녀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 두려움, 걱정, 이 모든 것을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계십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당신 앞에 앉아 계시면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그동안 참 수고 많았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평안하게 지내거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인사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이 음식을 키우고 만들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걸을 때는 내 발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세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이런 작은 감사의 마음이 쌓여서 어느새 당신의 하루가 훨씬 밝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가 되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리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미 하늘나라로 떠난 남편, 아내, 부모님, 혹은 친구, 가끔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어서 잠들기 전에 눈물 찢는 밤이 있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이 있느니라.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이별은 정말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도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프다는 것은 정말로 사랑했다는 뜻이고,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떠난 사람을 생각할 때 슬픔만 느끼지 마세요. 함께 했던 행복한 시간들, 서로 나누었던 따뜻한 말들, 서로를 위해 했던 작은 배려들,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에 감사해 보세요. 그분들이 당신에게 주었던 사랑은 지금도 당신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만남과 이별에는 깊은 의미가 있고 그 의미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이런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 하는 원망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더 아프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아픔은 화살 하나와 같고 그 아픔을 원망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두 번째 화살과 같으니라.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느니라. 몸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마음까지 아플 필요는 없습니다. 아픈 몸을 원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해준 몸에 감사해 보세요. 그동안 나를 잘 지탱해줘서 고마웠어. 이제는 아프더라도 함께 잘 지내보자 하며 몸과 화해해 보세요. 병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관절염이 생긴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 이 다리로 70년을 걸었는데 이제 좀 아픈 게 당연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플 때마다 수고 많았다 하고 다리를 쓸어줘요. 이분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자비,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자비,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면 몸의 아픔도 조금 더 견딜만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힘은 약해지지만 마음의 힘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느니라.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 때문에 화낼 필요가 없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이런 삶의 지혜는 나이가 들어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주변의 젊은 사람들을 보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는 모습들. 당신이 겪어온 경험들이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큰 조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픔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합니다. 애들이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고 가끔 연락하면 돈 이야기나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가지가 무거워져 아래로 처지듯이 자식을 키워 독립시키는 것이 부모의 성공이니라. 자녀들이 각자의 삶에 바쁜 것은 당신이 잘 키웠기 때문입니다. 자립심 있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들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연락이 자주 오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대신 가끔 따뜻한 안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무리하지 말고 몸 조심해라. 이런 짧은 메시지 하나가 바쁜 자녀들에게는 하루에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언젠가 반드시 그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인 걱정도 많아집니다. 연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자녀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은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걱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고 오늘 밤 잠잘 곳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느니라. 물론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매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편안한 잠자리가 있고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만족한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부처님의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놓쳤던 것들을 이제야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때는 몰랐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나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외롭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신 것만으로도 당신에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 그 순간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이웃과 마주쳐 인사를 나눌 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부축해 줄 때,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할 때, 마트에서 물건을 떨어뜨린 사람을 도와줄 때, 이런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친절,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관심, 이런 것들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창밖을 한번 보세요.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조용히 쉽니다. 자연은 이렇게 순환하면서 각 계절마다 그 나름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은 봄과 여름 같았습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고 왕성한 활동으로 바빴습니다. 지금은 가을과 겨울입니다.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깊은 지혜와 성숙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계절이 아름답듯이 인생의 모든 시기가 소중하니라. 지금 당신이 있는 이 시기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는 지혜, 세월이 주는 여유, 삶을 통해 얻은 깨달음. 이런 것들은 젊었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귀중한 보물들입니다. 혹시 손자나 손녀가 있으신가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의 그 순수한 기쁨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아서 진실과 거짓을 곧바로 알아보느니라.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진심을 바로 압니다. 당신이 진짜로 사랑하는지,
형식적으로 대하는지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바쁜 부모님과는 다른 여유롭고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 아이들의 부모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역사가 되고 가족의 소중한 전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전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좋은 가르침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느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과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차를 우려서 천천히 마시며 창밖 풍경을 감상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옛 추억에 잠겨 보세요. 책을 읽거나 일기를 써보거나 간단한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일이 아니라 평안한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주 혼자 조용한 곳에서 명상하셨습니다. 내면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많아집니다. 그때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생각들.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아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만이 진실하니라. 과거를 후회해봐야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를 걱정해봐야 확실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걱정할 것도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저녁이 되어 하루를 마무리할 때 부처님께서 권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런 작은 감사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하루에도 감사할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마법과 같습니다. 같은 하루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 훨씬 밝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곧 세상이라는 가르침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뭘 새로 배우나 하고 생각하시나요? 부처님께서는 배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깨달음에도 때가 따로 없느니라.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쉬워졌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도전해 보세요. 손자, 손녀에게 도움을 청해도 좋고 동네 복지관에서 배워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나이와 상관없이 큰 기쁨을 줍니다. 취미 활동도 좋습니다. 원예, 서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는데 늦은 때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소중하니라. 층간소음 때문에 신경 쓰이고 때로는 서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들입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마트에서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인사해보세요. 처음에는 서먹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됩니다. 혹시 이웃 중에 혼자 사시는 분이 있다면 가끔 안부를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부상조의 정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비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 타인에 대한 자비, 세상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하고 때로는 외로울지라도 그런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그래, 이렇게 살아온 것도 참 대단한 일이야 하며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그 하루는 1000개의 복된 날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평안하고 건강하며 매일매일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부처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나의 삶은 아름답고 내일은 또 다른 희망의 하루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과 지혜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작은 보시입니다.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